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8장부터 40장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대답 1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40장으로 건너뜁니다.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아멘. 네, 38장부터 40장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8장 대부분을 읽었고 그리고 39장을 건너뛰어서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38장부터 41장까지 38, 39, 40, 41장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다 거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게 바로 이 38장에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꾸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40장 처음에 나왔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꾸중하면서 말씀하시고 욥이 답변하고 또 그거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 똑같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들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아느냐 이겁니다.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연속적으로 나열을 하세요. 그것도 수없이 많이 나열하세요. 그것도 시작을 천지창조 땅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시작하셔서 바다와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죽음과 심지어 죽음의 문이라고 하죠. 죽음과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저 별들, 천체들, 그런 다음에는 사자부터 시작하여서 짐승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너는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었던 부분적으로 읽었던 40장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욥에게 대화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금 하나님의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과 그거를 욥보로 너는 아느냐 이걸 또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41장 끝까지 갑니다. 즉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것을 행하신다는 내용과 그것을 연속적으로 수많이 나열하심으로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벗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걸 아신다. 그 지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천지창조서부터 자그마한 새를 돌보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아느냐라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더 간단하고 명확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뜻은 굉장히 깊지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욥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2절 1절부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내가 아느냐. 6절 누가 놓았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즉 비록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여쭙고 그리고 말하더라도 욥은 모른다는 겁니다. 욥은 그 하늘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모든 인간이 딱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만 알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나 또는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의 그 괴계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며 어떤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는 아느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답은 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일들을 진행하시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 땅을 천지를 만드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죽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천체를 운행하시는 것, 심지어 사자와 까마귀와 노루와 이런 것을 먹이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감안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욥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 악한 것 그리고 잘못된 것, 그릇된 것, 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욥이 자신은 억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즉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땅을 붙잡고 떨쳐버리시는데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해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악을 이 땅에서 떨쳐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뿌리 뽑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욥은 알고 있느냐, 해봤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고 악을 땅에서 떨쳐버리고 그리고 배고픈 사자와 까마귀와 노루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그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치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산하시고 그럼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렇게 이 사람이 또는 이게 악하니 이거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갖다가 여기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욥이 모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욥이나 인간의 눈에 비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장에 다시금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욥이 모르는 그러한 눈에 비치지 않는 그러한 공의를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욥은 그것을 못 보고 하나님 보러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직접 이러한 재앙을 가져왔다 그런다는 거죠. 그것을 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욥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악을 떨쳐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시켜서 그 섭리로서 진행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교만한 자를 처소에서 짓밟을 수 있다면, 즉 다 교만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다 없앨 수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욥의 공의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그러한 계산을 다 해서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계산해서 그러한 궁극적으로 악을 떨쳐버리고 교만한 자를 다 없앨 수 있다면,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욥은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리고 욥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욥기의 거진 끝에 다 왔는데, 결국 욥기의 끝에서 그 모든 질문을,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질문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변론을 다 들으시고, 그렇지만 끝에 가서 나오는 것은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지혜를, 그리고 그 큰 그림과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서 이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대면할 때 욥은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입을 손으로 막는다고 합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 이것을 봤을 때 자기가 억울하다느니 또는 뭐가 잘못됐다느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욥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욥의 모든 궁금한 질문들 또는 억울한 질문들, 이거의 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능력 그리고 선하심, 이거를 보여주는 온 세상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 여기에 궁극적으로 답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저희를 압도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서 저희를 보살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선을 이루리라 하는 마음, 즉 믿음이죠. 그걸로써 저에게 궁극적인 평안과 그리고 우리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릅니다. 비록 욥기에서 1장에서 심볼릭하게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진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선한 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저는 안식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를 묵상하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속에서 평강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안식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천둥과
깊은 바다와 높은 산과 작은 새들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먹이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